못하는 걸 자꾸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없어도 저를 불쌍히 여겨서 웃어주세요. 어느 부인이 은행에 수표를 가지고 왔답니다. 지금 수표 발행 되나요? 예전에는 많이 발행했는데 수표를 가서 이제 현금으로 바꾸려고 그 은행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수표를 내밀었더니 그 직원분이 친절하게 뒤에다가 인적사항을 쓰셔야 된다고, 전화번호나 뭐 진보로 이런 걸 이름 쓰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이 수표를 발급한 사람이 우리 남편인데요. 그랬어요. 보니까 그 은행의 은행장이야 이게. 사모님이시네요. 그랬어요. 사모님 그래도요, 여기다 인적사항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표를 내밀었어요. 그 여인이 거기다 썼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거 마치면 내가 떡 하나 더 드립니다. 여보. 절반 맞았어. 떡 반절 드릴게 장모님. 여보 나야. 만드기가 이가 아파가지고 이를 빼러 치과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치과에 가서 이제 이를 뺐어요. 근데 이제 그 청구서를 보니까 굉장히 비싸게 나온 거, 다른 데서 이를 빼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보다 3배를 더 받았어. 화가 난 거예요. 이건 이제 이도 아픈데도 그 원장님한테 아니 왜 이렇게 3배나 더 받냐고 막 화를 막 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씩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3배나 힘들었다고 빼는데 아닌데 좀 다르게 다르게 왜 3배를 이 원장님이, 치과 원장님이 받았을까? 여기도 떡을 걸어야 되나?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이빨 빼는데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손님 2명이 갔으니까 그 2사람 끝까지 받았다고. 우리 1년 동안 살면서 혹시 나 때문에 민폐 끼친 사람은 없는 건지, 마땅히 하나님께 내 이름을 쓰고 내가 고백해야 될 죄들을 고백하지 못하고 누구의 때문이라고 하진 않았는지, 누구에 얹혀서 가려고 하지는 않았으며 2025년은 어땠을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 때문에 누가 너무 많이 피해를 보진 않았는지, 분명히 내가 잘못을 했는데 마치 남에게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축복이 넘쳐나세요. 우리 성도들 2025년 축복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 축복 한번 할까요? 축복이 차고 넘치세요. 시작. 한번 손잡고 축복이 차고 넘치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한번 축복 한번 할까요? 시작. 얘들아 축복이 차고 넘쳐라. 시작. 자,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한번, 거기 있는 다 우리 시모 장로님, 은퇴 장로님 다 옆에 분들에게 장로님 축복이 차고 넘치세요. 시작. 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 향해서 시작. 자, 옆에 분, 그 우리 성도님들과 저 집사님들에서 시작. 제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작년도 11월 달에 제가 이 설교 본문 제목을 잡아놓고 내년도의 마지막은 우리 교인들의 축복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1년을 살았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제목을 주셨던 하나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떠오른 인물이 솔로몬이었어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열왕기상 오늘 4장이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내용들이에요.
먹는 것도 너무 많아지고요, 군사력도 얼마나 강해지고, 외교도 얼마나 했든지, 땅도 얼마나 넓어졌는지. 여러분들 혹시 그쪽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중동 지역을 머릿속에 지도를 좀 그릴 수가 있다면, 솔로몬 시대의 땅이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으로 보면은 시리아의 동부 쪽까지 유프라테스 강까지 나가게 됐고, 또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집트까지 연결되어 있는, 정말 그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을 거의 차지한 게 솔로몬이에요. 땅도 많지, 외교도 잘 되지, 또 이분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얼마나 무역을 잘하는지 몰라. 무역도 뛰어나지. 정말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받은 내용이 오늘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24절 25절을 떼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마음에 25절에 제일 마음이 들었던 게 뭐냐면, 밑에 보면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안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거기 있는 백성들이요, 너무너무 평안했어요. 이런 이스라엘에 있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대표적인 유실수인데요, 그 아래에서 먹고 사는 게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정치를 잘해주지, 경제가 부흥되지, 민생이 안정되니까 그냥 앉아서 놀고 있어도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더 포인트를 준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면에서 안전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담아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그냥 축복으로만 끝나지 말고 뭔가 의미 있는 축복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오늘 설교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로몬이 받게 된 그 축복의 배경과 솔로몬이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으로 마무리를 짓고 또 내년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한 번만 더 옆에서 축복 한번 해보실까요? 축복이 차고 넘치세요. 연말 인사, 우리 교인들은 그 인사로 하십시다. 네? 축복이 차고 넘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축복이 차고 넘치세요. 이렇게 우리말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도 있지만, 저희 교인들은 축복이 차고 넘치세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한 번만 더 입에 달라붙도록. 시작. 그러니까 무표정으로 하지 말며, 왜 무표정으로 하면 기분 나쁜 줄 알니까 웃으면서 축복이 차고 넘치세요. 시작. 축복이 차고 넘치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자신이 받은 축복을 남겨주세요. 한 번 더. 시작.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자신이 받은 축복을 남겨주세요. 이 솔로몬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본인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중고등부야, 얘들아 답변해봐. 솔로몬의 아버지의 이름을 아니? 또 다른 친구들은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요. 솔로몬의 아버지의 이름은 다윗이야. 네, 물어볼게. 솔로몬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가위? 목사님이 귀가 어두우셨나 이제? 가위가 아니고 다윗? 다윗? 발음이 안 좋아서 미안하다. 너희들 귀에 또 가위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인데, 이 다윗은요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넓혔어요. 솔로몬은 전쟁하지도 않고도 땅을 막 넓힌 사람인데, 아버지는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지요. 왜냐하면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서, 나라 안에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걸 바로 잡으면서 부국강병을 해야 되니까 다윗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외치면 오겠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나라를 굳건하게 해서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의 소원이 뭔지 아시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돼. 왜?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어떻게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린 사람한테 내 이 거룩한 성전을 짓도록 하겠니? 안 되는 거야. 그 대신 내가 너한테는 축복해 줄게. 너의 가문의 씨를 축복해 줄게. 그리고 네 후대에 나오는 아들을 통해서, 이름은 평화라고, 평안이다는 솔로몬을 통해서 평안하게 성전을 지켜줄게.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기쁜 거야.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아들이 할 수 있다. 너무 기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 자녀가 해준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꿈을 이루지 못한 게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은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노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아들을 통해서 해주마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다윗이 재물을 모읍니다. 왜? 이거 준비해가지고 내 아들한테 넘겨줘야 우리 아들이 성전 지을 수 있다. 저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 거죠, 수십 년이 넘었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그래, 내가 이루지 못한 목회의 비전이 있다면 우리 두 아들에게도 이루게 해주자.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엄청난 재물을 준비합니다. 그게 이제 역대상 22장과 29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중에 특히 뭐가 나오면 이 설교들을 먼저 받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설교들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전을 지어라 하는 설교들을 다윗이 받아서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곡간은 어떻게 질 것이고, 방은 어떻게 질 것이고, 속죄소는 어떻게 짓고 사는 것을 설교들을 받아가지고 솔로몬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줬다. 솔로몬이 설계들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 설계들 다 받아가지고 그 아들한테 넘겨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할 게 뭐냐면, 여러분의 가문에 대한 설교들을 그려보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신 차리셔서 내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친손주, 외손주, 그들이 그려나갈 수 있는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걸 할머니가 받아야 돼요. 그게 할아버지가 받아야 됩니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안 돼요. 그냥 나이만 먹으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다윗은요, 그냥 나이만 먹은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설교들을 다 받았습니다. 저도 그래서요,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들을 위한 설교들을 그리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내게 깨우침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 설교들을 주십시오.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설교를 그려야 될까요? 오늘 이 설교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들을 그릴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이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설교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 준비해 놨다가 다윗은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설교들을 그려놓고 보니까, 받아놓고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비용을 우리 아들에게 남길 수는 없다. 아들에게 이거 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무엇일까?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이 설교도대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물을 만들어 놓자. 2025년 마무리하면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인생 설계도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기도한 대로, 할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내 아들이, 딸이, 손주가 그대로 그려지는 겁니다.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엄청난 다윗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재물들이 나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10만 달란트,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이거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1차로 준비합니다. 이 엄청난 돈을요. 제가 뒤에다가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 제가 한번 입이 쩍 벌었습니다. 저도. 여기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제목들이,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보물단지들, 나무들, 뭐들 다 준비했어요. 우리 29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미리 다 재물을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해서 아까 100만 달란트, 뭐 이게 10만 달란트 외에 또 준비해서 또 내놓습니다. 뭐를 내세요? 성전 건축을 해서. 다윗이 누린 복이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뜻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 쓰고도 남을 만큼, 자손들도 쓰고 남을 만큼 준비 좀 하십시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자녀들 위해서 좀 준비 좀 합시다. 한번 물어봐봐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남겨놓을래요? 시작. 요즘은 그래요. 다 쓰고 가래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는 다 쓰고 가지만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는 다 쓰지 말고 자녀들에게 할 수 있게끔 주라는 거예요. 성전 지은 거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남겨놓은 거예요. 인간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면 뭐 늙어서는 못 노나니 막 이러면서 노르라고 남기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화랑방탕하라고 남겨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자녀들에서 남겨두라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이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나 하나 편하고 생각만 하니까 야, 다 쓰고 가, 다 쓰고 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엄청난 비용을 남겼어. 그랬더니 다윗이 그대로 하더라는 거. 아버지는 사명을 위해서 남겨놨더니 못된 자식은 다 써버리는 이런 집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비전을 받고 이루지 못해서 엄청난 비용을 마련했더니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 솔로몬이 그대로 갖다 그 성전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고 넘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차고 그냥 낯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내가 다 이루지 못한 비전을 가졌지만 이루지 못한 일이 있는데 너가 한번 해봐라, 내가 준비는 해주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문에 임해지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검색을 해서 얼마 정도 되는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금이 10만 달러면 3,400에서 3,800톤이래. 톤. 돈이 아니에요. 톤이에요. 톤. 은이 요즘 은값 엄청나게 올랐더라고. 은이 10만 달러면요 3만 4천에서 3만 8천 톤 되는 이 무게입니다. 놋과 철은요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각종 보석이나 건축 자재는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될까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한화로 약 수만 조억 원, 조가 경이 가까웁니다. 이 돈이면 경은 들어보지도 못했죠. 수십조 달러입니다. 달러로 하면 수십조 달러를 남겨놓고 한 거예요. 저 이거 보고 이거 엄청나구나. 이거 아니 억원도 아니에요. 100억도 아니에요. 1000억도 아니에요. 수만 조. 이거를요 다윗이 남겨놓고 갔습니다.
솔로몬은 그 그대로 갖다가 성전 지은 거고요. 그러니까 내 일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이게 내 자녀들에게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받은, 할아버지가 받은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거죠. 여러분, 차고 넘치세요? 그거는 나 인간 생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남을 수 있도록. 저 젊은 우리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힘있게 해볼 수 있도록 남겨주고 가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남겨놨더니 그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이 솔로몬이 그대로 성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흐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간절히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다 이루지 못하고 제가 은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매일 기도로 준비합니다. 우리 두 아들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기도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을 전수받은 그 아들이 너무 기가 막히게 복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다 깜짝 놀라는 걸 발견했는데 일을 시작할 때마다 복을 주고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할 때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면 내년 2026년은 축복으로부터 시작할 겁니다. 한번 앞뒤 분에게 축복하실래요? 축복으로 시작하세요. 물론 축복을 시작하고 축복으로 끝나는 거 당연한 거죠. 제일 먼저 이 축복을 시작한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다음에 축복을 주십니다. 자, 읽어볼게요.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네, 거기까지. 시작을 복을 주시며 시작합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더니 얘들아, 네가 축복받고 가거라. 축복받고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일을 시작해놓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갖다 다 쓸어버리죠. 그리고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노아를 불러다가 축복합니다.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했다. 아까 창세기 1장에서 했던 말씀 그대로 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 마무리하고 2026년 하나님께 축복받고 시작합시다. 번성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맨날 교회한테 축복 얘기만 해. 뭐 기복주의 신앙이고 장면 맨날 복 받으라고. 안 받으려면 말어.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권세를 누리고 잘난 체하고 내 마음대로서 죄 짓는데 타락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받아야 돼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엮어주는데도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연결하는 거하고 지질이 가난해서 깡통 차고 있는 사람이 연결하는 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축복부터 받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2026년을 축복받고 시작합시다. 세상에 죄를 지을 때 노아에게 싹 쓸어버린다면 야 노아야 너 복을 줄 테니까 시작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의 시조로 봅니다. 야 중고등부 목사님 질문이야. 우리 대한민국의 시조가 누구지? 누구냐? 우와, 당군 할아버지 닮으려고 근데? 우리 민족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이상한 데서 써먹어가지고 배달의 민족 이상하게 됐는데,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게 빛의 민족이란 말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빛처럼 빨리 배달해주는 민족이 돼가지고 이상해졌어. 원래 우리나라의 배달 민족은 빛의 자녀라는 뜻이거든요. 빛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시조를 하면은 저렇게 저 친구가 말한 것처럼 당근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근이 아니지? 당근이지? 당근. 근데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의 시조는 누구니? 그러면 아브라함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민족의 시작점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의 시작점을 시작하면서 시조를 세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축복을 시작해요. 이건 크게 읽어볼까요? 12장 창세기 2절인데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지 너는 복이 될지라. 시조를 만들어서 히브리 민족의 시조를 만들어서 너는 복이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내가 1대이신 분 있습니까? 복이 되십시오. 나로부터 축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시작해야 되냐? 내 후손들에게 이 기독교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신앙의 복음을 넘겨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복의 근원이 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복,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이 축복은 나부터 시작한다. 단순히 말하는 이 축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 재능적인 것, 건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걸 다 포함하는 신앙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부터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복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출발점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 축복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고 갑시다. 그 남기는 복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쓰는 것이고 내 신앙의 거룩한 영성을 나타내 주는 복입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인간 세상의 시작을 알리시면서 축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영혼들을 삼깁시다. 그래서 우리는 차고 넘쳐야 됩니다. 아니 누군가 주고 싶은데 빈털터를 못 뛰게 애만 타는 거지요. 한 번만 더 옆 사람의 축복이에요. 차고 넘치는 복을 받으세요. 받아야 됩니다. 그 차고 넘치는 복으로 전수해 줘야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의 능력을 전수해 주시고 우리 집안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500년 동안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00년 동안은 예수 안 믿겠다는 후손 하나도 나오면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이거 정말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아니 내가 난 자식이 지옥 가 있어요. 내가 난 손주가 지옥 가 있다는 말이 말이 되느냐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셔야 돼요. 복음을 남겨주시고 은혜를 남겨주시고 축복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보고 갈까요? 시작. 주님의 뜻에서 빗나가지 말고 넉넉히 누리고 가세요. 한 번 더 시작. 주님의 뜻에서 빗나가지 말고 넉넉히 누리고 가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에서 누리고 가십시오. 고생만 하지 말고요. 옆에 분에게 누리고 가세요. 야, 뒤에 분에게도 누리고 가세요. 그런데 이게 누리고 가는 게 조심할 게 뭐냐면 솔로몬이 나중에는요 잘못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넘겨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줬더니 이분이 나중에 인간적 머리를 써요. 나라를 키우려다 보니까 결혼동맹을 맺어요. 외교를 하려다 보니까 신앙을 하지 않고 결혼동맹을 맺어가지고 온갖 나라의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혹시 그 솔로몬의
처첩이 아내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1000명. 아니, 아내가 1000명이래요. 그게 다 외교적인 거예요. 결혼 동맹 맺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국방을 튼튼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지 않고 이제부터 머리가 좋다면 인간적 머리를 쓰는 겁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교인들, 우리 가족들 인간적 머리 쓰지 않고 신앙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요, 그가 인생을요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가 참회와 같은 참회, 회개하는 글을 씁니다. 그게 바로 그의 노년에 썼던 전도서라는 그 글을 써요. 그 성경을 씁니다. 특히 전도서 2장에 보면요, 그가 처절하게 그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몇 구절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안 해본 게 없다는 겁니다. 왜? 돈 많지, 뭐 권력 있지, 하여튼 해보고 싶은 건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인리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라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려니 이것도 헛되더라. 내가 이렇게 다 해놓고 하면 내 자식이 잘할란지 안 할란지 난 모르겠다 이거. 내가 돈을 이렇게 쌓아놓았고 정치적으로 나라를 키워놓고 외교도 잘했고 부국을 강병을 해놨는데 내가 죽도록 수고해서 해놨다는 거예요. 온갖 일을 다 해서 1000명과 결혼하면서까지 했으니 이게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사람이 이거 이루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 나올런지 잘 될 놈들이 될런지 내 지혜대로 살런지 나는 도저히 알 수 없어. 참 이것도 쓸데없는 짓 했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누려서 내 자녀들에게 나도 아버지가 준 대로 나도 줘야지라고 했는데 이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참 이것도 쓸데없는 짓 했구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한마디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까지 있거든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나 다 해봤다. 온갖 거 다 해봤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1000명의 아내도 줘봤다. 나만큼 많이 도운 사람 있어? 다 쓸데없더라 이거예요. 재산 어마어마하게 모아놨어. 사람 인간관계 나만큼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공부 나만큼 많이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머리 똑똑한 거 나만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쓸데없더라. 난 그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 쓸모없는 것이었고 다 고통.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완전 망가져 버립니다. 진짜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되니까요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 하나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 이것 하나는 되더라고. 솔로몬이 이 글을 쓰고 죽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주경학자들은 만약에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지 않았다면 지옥 갔다 갈 정도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도서는 그의 인생을 살아온 최고의 마지막 참회록이었고 남아있는 자녀손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잘 섬기한다, 이게 최고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야. 나 해볼 거 다 해봤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즐기고 가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2025년을 어떻게 살아온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을 다잡읍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이구나. 여러분,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으셔서 남겨주고 넘겨주시고 그 대신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고 사십시오.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괜찮다 하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2025년 살아온 나날들을 하나님이 너 참 잘 살았다 합니까? 아니면 너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시는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 그거 내가 너 그렇게 하려고 산 거 아닌데, 내가 너 그렇게 하려고 내 아들 줘서 십자가에 죽게 한 거 아닌데 너 왜 그래? 라고 하는지, 그래 너를 보니까 내 아들 십자가 죽으면서까지도 내가 너를 보니까 나도 마음이 훈훈하다. 괜찮다. 그래 내 아들 십자가 죽었을지라도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에 내 마음이 기쁘다 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명령들 지켜 사는 삶이 가장 최고입니다. 그것을 남겨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이 주신 모든 것 누리고 사십시다. 이쯤이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 받으면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이 정도에서 감사하시고 누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누리고 가졌던 솔로몬의 참회를 교훈 삼아 우리도 이쯤에서 주님의 뜻에서 빗나가지 말고 넉넉히 누리고 갑시다.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겠으며 얼마나 더 누려야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지 않도록 지금 이대로 넉넉하게 누리고 갑시다. 아셨죠? 하나님 뜻 빗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지고 이쯤에서 넉넉하고 나는 감사해, 나는 행복해, 이 정도만 도 너무 감사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2025년 축복이 차고 넘치세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자신이 받은 축복을 남겨두세요. 주님의 뜻에서 빗나가지 말고 넉넉히 누리고 가세요. 넘쳐나는 축복으로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거룩함을 보여줍시다. 희망찬 2026년을 기대하며 축복에 차고 넘치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희들 축복받으라고 교회에서 달력 준비했으니까 이번에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서 달력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집에도 걸고 다른 집에도 걸고 전도용으로 나가실 때 2개씩 가져가셔도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축복의 달력이다, 주님이 기도하는 달력이다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